제목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천사가 전하해 준 하나님의 말씀. 영상으로 오늘 본문 내용 한번 보고 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제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너무나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오늘 10장은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 막간의 장면인데, 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초림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 이후부터 시기해서 다음에 재림의 때까지 이 기간의 모든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7 나팔 재앙인데, 심판인데 6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나팔을 불면은 7째 나팔 불과 동시에 이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으로 보게 됩니다. 최후 심판. 그래서 최후 심판 때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게 되면은 세상이 이제 끝이 온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그 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나팔이고 또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7째 나팔이 있기 전에 이 사이에 지금 10장과 11장에서 이제 막간의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은 천사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1장 이 말씀이 1절의 말씀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 전달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님께 전달했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종 요한에게 오늘 또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오늘 10장의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입니다. 우리가 영상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낸 이 천사는 네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이 힘이 세다는 것은 아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가 하시다는데, 그러나 이 천사는 그냥 Mighty가 능력이 있는 힘이 센 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입었는가? 옷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옷이 구름입니다. 자,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구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10절 말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이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떤 면에서는 대신해서 전달하는 대리자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은혜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지상의 사람들 또 성도들 보호하겠다는 상징적인 것이 무지개입니다.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상징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얀 것 또 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또 거룩성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네, 그다음에요. 자, 그리고 그 발은 불기둥 같고,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 권능을 상징하게 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반영합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다 대사라고 그러죠. 대사.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보낸 사자를 갖다가 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이 힘센 천사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의 소리가 뭐냐면 펴놓 열려진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봉인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2절에 있죠.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베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계시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7인을 이렇게 떼고 나서 쉽게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봉 있는 것이 아니고 오픈된 그러한 두루마리의 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지금 요한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 발은 바다와 땅을 밟고, 어쩌면 천사의 영역이죠. 발로 밟았다는 것은 통치권, 지배권을 말하는데, 천사가 온 세상을 발로 밟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옴과 권능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우는 소리가 모든 동물을 제압하죠. 백수란 말이 있죠. 백수. 어떤 사람한테 백수라고 말합니까? 일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놀고 먹는 사람들 백수로 하는데 원래 백수가 이 사자 여기서 나왔어요. 백수란 말은 뭐냐면 100가지 짐승 가운데란 말이에요. 짐승 가운데 왕이 이 사자입니다. 그러면 사자는 뭐냐면은 이 백수하고 사자, 수사자는 뭐냐면은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은 사자는 별로 사냥을 안 해요. 주로 사냥은 누가 하냐면 암사자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큰 동물들을 이렇게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에서 그 어떤 먹잇감을 잡고 나면은 가장 먼저 수사자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사자들이 먹고 수사자 하나가 암사자가 여럿이 같이 살게 되는데 그래서 사자를 갖다가 수사를 갖다가 백수라고 하는 거예요. 백수의 와. 저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남이 해갖고 온 거 이렇게 벌어서 온 거 그냥 먹고 산다 해서 백수라고. 근데 이 사자는 뭐냐면 한 번 울부짖을 때 온 거기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위험에. 마찬가지로 이 천사가 한 번 이렇게 음성을 발하니까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그 위험 가운데서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봅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천사가 외칠 때 7 우레, 천둥이란 말이죠. 7이란 말은 완전수입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위엄이 나타난 이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의 권능의 메시지를 천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7 우리에 계시는 기록하지 말라. 4절 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많은 이단들이 어디에 빠지냐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억지로 풉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니까 그 자기가 보고 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좀 7 우리의 그 어떤 비밀은 거기다가 쓰지 말아라. 인봉해라. 그건 너만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쉽게 말하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그 다음에 7 우리의 심판 있을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성경이 말한 것까지만 우리가 거기서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으면 가는 데까지 가보고 같이 말하지 않고 언급하지 않는 데는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죠.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자꾸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계시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의 미래를 전부 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예언한다고 하고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내가 모든 일을 다 알아버린다 하게 되면 인생이 어때면서 재미도 없을 것이고 또 어떤 노력도 안 할 것이고 어떤 자포자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다 모르게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게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런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게 되죠. 근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지난주에 뉴스 또 인터넷에 보니까 옛날 우리가
학생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 전원 일기라고 아주 이렇게 최불암 나오고 또 유인천 나오고 유명한 농촌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많이 본 것 같은데 화요일 날 밤마다 했으니까 꼭 그 시간 기다렸어요. 왜냐면 우리 농촌 사는 거 비슷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용이라고 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박은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기사가 떴어요. 보니까 이제 본사는 바뀌었지만은 이 사람이 15년 전인가 사기 혐의로 이렇게 구속이 돼가지고 출소했는데 너무나 자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어디서 이제 연기도 더 이상 못하겠고 뭐해서 지금 저쪽 막 강원도 아는 사람 그 돼지 치는 축사에 가서 하루 일당 10만 원 받고 돼지 치고 있다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람이 참 이렇게 인상도 좋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물론 연예인들이 그 연기 하나만 하고 하면 좋은데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이렇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왜냐하면은 이 연기란 것이 그 어떤 게 캐스팅되고 거기에 이제 출연한 것은 좋지만은 출연 못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잘 전문성이 없는 사업에 빠지다 보니까 막 그런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나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가지고 안 갚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살이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만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나도 기쁘고 또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게 좋다 해가지고 이게 뭐 돈이 된다 뭔다 하고 자기의 전문성이 없는 곳에 가서 투자하고 뭐다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경우를 봤습니다. 목회자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만 있는데 이것만 해주면 되는데 자기가 받은 은사와 기름 부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 믿음의 밖에 넘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하려다가 또 유혹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시험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대로 우리가 살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념의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계시하실 때도 어떤 부분들은 이 말씀을 오픈하지 말고 딱 임봉해 놔라. 너만 알고 있어라.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요. 그 환상 가운데서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은 그것을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교훈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교인들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세상에 직장 다니면서 직장인에 대한 정보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정보도 있고 많은 정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말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꼭 필요한 거 그분들에게 필요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묻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필요 없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요. 이 사람에게 필요 없는 정보를 너무나 많이 우리가 전달하고 또 내가 필요도 없는 정보를 내가 가지려 하게 되고 그걸 또 이렇게 나누려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다 보게 되면 또 실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살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었는데 그것과 나와 또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 5절에서 7절에 힘센 천사의 맹세가 나옵니다. 5절 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자,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 서약할 때 세례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잖아요. 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 것 같아요. 천사가 지금 오른손을 들고 맹세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맹세할 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손 들고 맹세했습니다.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서약하고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심판의 권세를 준 거죠. 같이 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창조 모든 피조물의 심판주도 된다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맹세리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입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더 이상 없다. 이제는 앞으로 회개할 시간이 없다. 마지막 7 대전 나팔, 7째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대전 심판이 있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회개할 시간이 없는 것이다. 시간이 타임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날 때는 우리가 순서대로 왔지만은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멈춰놓고 나서 이 마지막 때 회개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맹세리되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과 함께 심판이 집행되는데 마지막 대접 심판을 불러오게 되면 그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이러한 심판이 진행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등록하소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불 때 우리가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이러한 찬송가도 또 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하나님이 다니엘도 예언서잖아요. 다니엘에게도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어느 것인가 이렇게 할 때 한때와 두때 다 지나고 나고 나게 되면은 반드시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언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지금 이게 한때, 두때, 반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1260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백수의 왕이랄 때 백수라는 것은 꼭 100가지 동물 가운데 100가지 동물이란 말 아니잖아요. 여러 수많은 이 지상의 이 동물 가운데서 그것이 왕이 사자 100이란 것은 어때 많다는 수의 상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때, 두때, 반 한때라는 것은 1년 그 다음에 두때 2년 반이니까 3년 반이잖아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다 똑같은 표현들이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개월은 뭐예요? 42개월은 3년이면 3년 6개월에다가 6을 더하면 42개월, 3년 6개월. 한때 두때 반때 똑같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1260일은 뭐냐면 3년 반이 1260일입니다. 42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 반 3개월 똑같은 이 기간을 갖다가 한데 이 때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사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 왜 이렇게 자기 했냐면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자, 12장 6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은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기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말세 지마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오늘 10장 보는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개념들을 이해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천사의 손에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이게 펴놓은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천사를 보냈는가?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두루마리를 취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 주님 음성이죠.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열려진 이 성경책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 앞에 갑니다. 가서 두루마리를 받으려 하는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천사가 뭐라 할까요? 갖다 먹어버리라. 9절 보세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예언과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게 되면은 과연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냥 취해서 그 두루마리를 옛날에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근데 두루마리를 그냥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또 기록만 하면 되는데 왜 갖다 먹으라 했을까?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받지 말아라. 너의 먹는 것이 뭐 양식으로 소화해서 네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듣습니다.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아멘 않고 그냥 예배를 와서 보기만 하는 것, 눈으로 예배 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듣고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아멘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이 뭐냐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분이 이제 아멘 신앙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해외 사역 다니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실제로 한국에 있었던 간증인데 어떤 대학 교수 한 분이 이분이 이제 교회 집사님이요. 이분이 한 간증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계시는데 자기 이제 형님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집에서 사는데 형님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에서 신방에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지금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 가정에 좋은 이렇게 새 생명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며느리가 부끄러워서 아멘을 안 했대요. 대인가 옆에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근데 1년 후에 보니까
누가 아들 낳았냐? 며느리 낳은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니가 아들 낳아가지고 자기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간증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 목사님 말 기도할 때 아멘 안 했으면은 나는 세상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간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실화입니다. 자, 아멘 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어쩝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배 와서 말씀 듣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게 되는데 이런 영적인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기근이 와요. 배가 고프면 어쩝니까 여러분들? 배가 고프면은 뭐 있는 없는 거 뭐든지 다 먹고 싶지 않습니까? 불량식품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이 이렇게 또 건강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양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취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금식하고 또 특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똑같은가? 내가 몸이 아프게 하면은 사람이 병원 가잖아요. 몸이 많이 무리하게 쓰고 혹사당하게 되면은 병원 가서 쉬면서 그리고 약을 먹고 몸을 회복해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때로는 집중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뭐냐면 삶에 살다가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에서 또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좀 어긋날 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마치 병을 입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근심이 많아요. 근데 잠언 10장 24절에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은 고하잖아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임종시에 보게 되면 죽음의 고통보다도 내가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 그런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뉴스 보게 되니까 항상 세상 뉴스는 어두운 뉴스가 많잖아요. 사기치고 도둑하고 사람들 이렇게 망하게 되고 사건 사고들이 많아잖아요. 혹시 나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렇게 나이가 드시고 나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두려운 것이 많습니다. 사건 사고도 많은데 내 자녀들에는 어떤 게 뭐 없을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똑같은 세상 환경 삶에서 왜 의인은 소원을 성취할까요?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고 염려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변해서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말씀을 먹고 나면 힘이 나기 때문에 세상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고 정신이 없게 되면 뭐가 안 보이잖아요. 옛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3일 굶어서 남의 집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굶어 죽고 되니까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뭔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고 나면 이게 사리가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됩니다. 악인에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풍성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괴로움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더 어려워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더 어려워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고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있고 염려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먹을 때는 꿀처럼 단데 배는 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죄인도 예수 믿고 나면 구원받게 된다. 내 모든 진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부르고 나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네 안에 오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천국 가면 아무 문제 no problem.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죄악 많은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죄인들이 사는 세상에 살아야 되는 전투하는 이 교회의 한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그전에는 사단의 편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싸움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하나님 편에 살게 되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또 사람들 인간관계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랬잖아요.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있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예수 믿고 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겨내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게 되면 내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데는 쓰대신 인내가 필요하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십자가,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쓴 고통이 될 수 있게 되고 고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세는 고통의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마지막 때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어떤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것이 바로 천하의 복음을 증거한 11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이건 전부 다 온 세계를 향하죠. 우리의 전도의 대상, 복음 전파의 대상은 온 세상이죠.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라. 네가 받은 이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해가지고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어떤 천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도자가,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여러분이 그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복음 전해준 사람이 그 사람이 내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 보낸 천사입니다. 아멘. 영적인 천사 아니지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보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천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낸 사자가 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또 하나님 보낸 천사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순복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5.18 끝나고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최양성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아마 은퇴하셨고 그런데 이분이 설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볼 때 조영기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어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도 아주 운명적으로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되면서 굉장히 순복음 다니면서 제가 한 3년 동안 순복음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을 했는데 그다 장로교로 왔는데 신학하면서 굉장히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나는 그분이 전해준 말씀을 먹고, 물론 이제 그분이 순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 신학과 안 맞는 그런 말세론의 종말론의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단은 아니고 순복음도 건전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이게 은혜를 입었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또 물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도 제가 메시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장로교 와서 신학하면서, 신학은 뭐냐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하는 것은, 신학교 것은 지식을 연마하는 거예요. 조직신학을 하고 그리고 성경 언어를 풀고 어떻게 했을 것인가 지식적인 것을 연마하는 것이지, 은혜 받으러 신학교를 간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 기도원 가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내 지식을 연마하면서 또 어떻게 성경을 풀 것인가 이러면서, 사실 그때는 이제 어때면서 내가 연단되고 지각이 훈련된 단계였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 가서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때부터는 말씀을 전파자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가 가장 이제 이렇게 그 후로 신학교 졸업해서 제가 가장 은혜 받는 것이 뭐냐면 필리핀에 16일 동안에 그 GBS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받던 그 은혜를 내가 다시 GBS에 가지고 은혜를 회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은 뭐냐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신학하면서 또 한 15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었고 그런 것들 경험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또 15년 동안 이 GB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한 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에게 또 신학생들에게 뭘 전하는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책에 다 있고 지식은 다 인터넷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비행기상 내고 한국까지 가지고 2주 동안 훈련한 거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적인 세움을 얻고 독수리처럼 갱신해서 그때 나서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은혜 받아야 삽니다. 받아야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내가 생명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뭐하러 오는가?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옵니다. 할렐루야. 지식이 부족하고 지식이야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나가서 세상에서 한 주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가? 이것은 정말로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가서 예언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고 선교하고.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얼마나 어려운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지금 10위권을 넘나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6.25 끝나고 불과 7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필리핀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한국 가지고 밤에 신을 보게 되면 십자가 켜진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십자가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하고 우리에게 은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또 제3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계시록 6장을 봤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계속 호소합니다. 빨리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잠깐 기다려라. 아직도 회개할 사람이 많이 있다. 그리고 다가올 심판을 지금 예고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범죄 가운데 있습니다. 불법을 행합니다. 마지막 때 갈수록 더 불법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작정하신 7째 나팔을 불면은 최후의 대조 심판이 행해집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증거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상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범위가 어딘가 온 세상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고 또 우리가 면류관이고 마땅히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9절 2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서요 모든 족속으로 제사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의 말씀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주님께서 보낸 천사를 통해 받은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고 보지만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갔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을 또 내가 키웠던 모든 이러한 이렇게 목회 사역의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서 또 마땅한 특권이고 마땅히 할 또 사명이고 의무인 줄 제가 믿습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부터 쭉 한번 봤고 그리고 또 로마서를 보고 요한계시를 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짜 영적인 든든한 양식이 되고 또 우리 지각을 훈련시키는 좋은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늘 은혜 받고 승리하고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기쁜 소식을 주시고 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시면서 또 아직도 회개할 삶을 찾고 계신 주님, 세계 비전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전도와 선교와 집에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 쌓인 것처럼 봄눈이 녹은 것처럼 한순간에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기적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또 이를 해결할 천군 천사함에서 주님 코로나 모든 전염병을 걷어가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더욱더 우리가 전도와 선교한 일에 우리가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찬송하겠습니다.